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어떠한 생각, 스타일,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밈에서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에요. 의미가 없어도 뭐 괜히 뭐 이렇게 하는 춤도 있었고, 막 뭐 탕탕 후루후루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밈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보기 좋고 이제 그게 퍼지는 게 중요한 건데, 밈에서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각 달에 중요했던 밈에 대해서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이제 1월에는 뭐가 유명했고 2월에는 뭐가 유명하고, 저도 작년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그런 것에 좀 되게 예민하고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뭐 탕탕 후루후루 아까 말한 것도 있었고, 뭐 각 달을 대표하는 수많은 것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12월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특히 12월은 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도 있었고 송구영신도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본문을 정하실 때 막 그냥 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본문이 어딘지를 고민하시고, 또는 이제 전부터 해오던 강의 순서에 맞추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이 설교하는 것이 그냥 성경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에게도 뭐 적용함으로써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설교 준비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고요. 뭐 남의 설교 대충 막 끌어다가 막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책의 내용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이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첫 오후 예배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릴까 고민하다가 이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전보다 더욱 정신없었던 작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올해 2025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단순히 기뻐만 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곤고한 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언제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기뻐만 할 수 없는 공고한 날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되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새해인데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데 자꾸 되돌아보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왜 되돌아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 분명한 것은요, 형통한 날에는요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 삶,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공고하십니까?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중용, 중간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슬플 때요, 슬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삶에서 이제 걷어내어 버려야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슬픔도 얼굴에 근심하는 것도 마음에 유익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는 나중에 알아볼 건데, 기뻐하는 것, 근심하는 것, 모든 감정조차 주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고 드러낸다면요, 슬픔도요, 화조차도요, 은혜가 된다고요. 어르신분들 가운데 이제 몇몇 분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지 기뻐할 때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시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막 아이들이 뛰놀고 하면은 아우 뭐 점잖지 못하게 왜 뛰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하냐면 한 문화라고도 하거든요. 또 병 중에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화병. 참아가지고. 그런데 한의 문화보다, 한국의 정통보다, 우리의 예절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기에서 진리는 말씀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는 자유하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신분은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으로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친구 되기 싫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친구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먼저 죽어주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하며 슬플 때 진실되게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속에 쌓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훌훌 털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잘 털어놓는 것도 사실 신앙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도 박수도 크게 치시고,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찬양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목소리 크게 높여 찬양하시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요,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크게 하시고 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이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전도서 앞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나가면요,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대조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절부터 5절 보시면 계속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대조되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이 대조되고, 초상집과 잔치집이 대조되고, 슬픔과 웃음, 초상집과 혼인집, 책망과 노래가 대조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명예를 이야기하고, 좋은 기름은 재물을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각각 대조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느 쪽을 원할까요? 앞에 있는 것들을 원할까요? 뒤에 있는 것들을 원할까요? 보통 명예보다는 재물, 초상집보다는 잔치집, 슬픈 근심보다는 웃음, 초상집보다는 혼인집, 책망보다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명예와 재물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지만, 이 전도서의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을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은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반대로 전자가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마음을 좀 제대로 잡고 이 전도서가 낫다고 하는 것을, 앞에 것들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잔치집을 좋아하거든요. 단순히 놀고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따스함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이유는 왜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죽을 것처럼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해가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일,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표현도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 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은 언젠가 죽거든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짐 엘리엇의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보는 손해를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나눔마트도 그렇잖아요. 주변을 위해 이웃을 돌보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어주는 게 일반적인 손익 계산으로 따지면 손해인데, 성도는 그것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고요,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고 영생을 갈망하며 살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보시면요,
오늘 성경에서 보통 성경은 근심하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보통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일까요? 왜 근심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그것이 마음에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은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전도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이 마음의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이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 것이겠죠. 잠언이 말하는 즐거움은 샬롬을 이야기하고요, 근심은요, 어떤 근심을 말하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복과 아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심은 잠언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근심이 마음에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손 양손 꽉 잡고 다짐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제 걱정이 안 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익숙치 않다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비슷한 삶의 반복이지만 새로 살아갈 오늘은 또 내일은 전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도 걱정합니다. 신자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그 말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뼈가 말라갈 때, 삶이 피폐해질 때가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상할 때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없지만, 우느라 슬퍼하느라 걱정하느라 근심하느라 주님을 전혀 의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시편 34편 18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는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7장 3절 말씀처럼 근심이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 설명하지 못할 일들 가운데 이제 못 살겠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포기도 사실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 상황을 타게 해줄 구원자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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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거예요. 지혜자들도 말하고요, 일반인들도 말하는 게 헛되다, 헛되다인데, 헛되다고 말하니까 이제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구원자를 갈망한다, 헛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다로 이어져야지 전도서를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근심은 그걸로 끝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전혀 유익일 수 없는데 유익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근심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위로해 드릴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위로도 유통기한은 분명합니다. 짧아요. 절대 길지 않아요. 긴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통해 위로를 누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는 일입니다.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허락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은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냐는 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왜요?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된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착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짜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삶,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동역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요, 죽음은 우리 삶에서 멀지 않습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전남 영광에 사십니다. 근데 이번에 무한항공 사고로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가운데 팔순 잔치를 갔다가 9명의 가족이 사고를 당한 이야기도 접해 들었습니다. 잔치가 죽음이 된 현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놀란 것이, 그 돌아가신 일가족 분들 9분의 가족분들이 영광이 저희 외할머니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던 사람,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아는 분, 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창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 외할머니 집은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의 집은 이쪽에 있었고 옆 동네에 사시던 분들인데, 옛날에는 이 동네 저 동네 할 거 없이 다 이웃 사촌이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은 그 젊으실 때 동네 이장도 하셨고, 그런 아는 분이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 더 상관이 있게 된 거죠. 더 가슴 아픈 사연은, 그 동네에 단 한 명 있던 유치부 아이가 24일 성탄절에 그 대창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하고 팔순잔치를 함께 따라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들 둘만 딱 살아남았는데요, 그 아들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이제 군남 면사무소 2층에 빈소를 차려놨는데요, 그 빈소도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분들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먹먹함과 팍팍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참 죽음이 우리 근처에 있구나, 멀지 않구나가 느껴졌습니다. 그저 성경의 표현대로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잇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런 곤고하신 분들이 절대 절망하지 않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은혜만 달라고, 그런 기도만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초상집에 있으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무한항공 뿐이겠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아픔,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 말씀이 응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어떠한 삶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고 모든 감정 가운데 솔직하게 표현하고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오히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작년, 지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위에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84장 2절에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은혜라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과 고난과 슬픔이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